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누가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애굽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로보암의 복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일단 누가 죽었습니까? 솔로몬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는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2절 말씀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를 자가 르호보암인데 그도 솔로몬과 내 한 통속이잖아요. 왜? 그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게도 제거할 제1의 대적이 바로 여로보암이겠죠. 그러니까 아직 주저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된 그 계기는 여로보암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북쪽의 10지파의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3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북쪽의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시원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뜻이 솔로몬에게도 알려졌다고 했죠. 근데 솔로몬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야말로 우리의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자로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수소문해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르호보암에게 청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근거를 우리가 보면 1절 말씀 보실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자, 르호보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런데 그가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세겜까지. 왜 올라왔겠습니까? 뭔가 지금 북쪽의 10개의 지파의 그 동향이 자신을 왕으로 순수하게 인정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설득하고자 한 것이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르호보암에게 간청해서 자기들이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좀 벗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북쪽 10개 지파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왜? 여차하면 지금 나라가 갈라질 상황이고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고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디를 설득해야 됩니까? 북쪽의 10개 지파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북쪽의 10개 지파 그 대표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로보암을 부른 상태입니다. 협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절과 5절이 그 협상에서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내용이죠. 왕의 아버지. 자, 여기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아버지라고 한 걸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적통으로서 솔로몬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당성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좀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 조건을 들어주면 당신을 순탄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하겠지만 당신이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대표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나라가 갈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거죠. 자,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는데 그런데 그걸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5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너희 대표들이 3일 동안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3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겠다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지혜로운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고 결정하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생각해 볼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은
르호보암이 자기의 선대왕인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을 모시고 국정을 행했던 그런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6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의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자, 그때 이 원로들이 뭐라고 자문을 하냐면 7절 말씀에 나오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의 친구들이겠죠? 그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즉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어떤 구조냐면 3단 구조예요. 그리고 그 3단 구조를 점점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지만 내 새끼손가락,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이 사람의 몸 중에서 두께를 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자 아버지의 허리는 뭐냐면 그 몸에서 가장 굵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작은 것이 나의 아버지의 가장 큰 것보다 더 굵고 크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훨씬 더 강하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는데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징계는 뭐냐면 노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막 뭐 꾀를 부리거나 또 빠르게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채찍으로 치잖아요. 그 종들을. 그때 보통의 채찍은 즉 솔로몬 왕 때에 사용한 채찍은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뭐 백성들을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학대했다는 거죠. 즉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뭘로요? 전갈 채찍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전갈 채찍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피를 많이 흘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계속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허약하셔서 많이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전갈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출혈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갈 채찍은 뭐냐면 기본적인 채찍, 가죽으로 만든 채찍 위에다가 짐승의 이빨이나 혹은 철 갈고리나 이런 것들을 박아놓고 그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을 보시면 여러분 전갈의 그 긴 꼬리 끝에 뭐가 있어요? 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철 갈고리나 이런 것들을 박아두고 그걸로 치니까 얼마나 상처가 심하게 나고 피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 채찍이 아주 뭐 중간 혹은 그 이하의 강도라면 이 전갈 채찍은 최강의 무기고 최악의 고통을 주고 이 전갈 채찍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양편의 강도는 안식일 직전에 해가 지기 전까지 생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뼈를 꺾어서 그 몸이 축 늘어지게 해서 그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빨리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잖아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 두 강도들보다 빨리 죽으셨는가? 전갈채찍에 맞으셔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이미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내 아버지 솔로몬은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때려서 너희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해서 너희를 죽이도록 하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의 자문이 지혜롭습니까? 노인들, 원로들의 자문이 지혜롭죠. 그것이 곧 르호보암을 나라 전체의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자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인들은 이런 지혜로운 자문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소년들, 자, 여러분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말 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자문하는 이 사람들이 소년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년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10대, 20대 이런 나이의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함께 자라난 소년들, 즉 르호보암의 친구들이겠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도 뭐 젊어봤자 30대 후반, 나이가 좀 들었으면 40대 초반 이 정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년이나 청년에 해당하지 않고 장년이고, 그들이 상당히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러한 연령대에 있는 상당한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소년이라고 했냐면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노인들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상대적으로 어리다, 이걸 표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약간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지혜롭지 못함과 그들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용어인 거예요. 그들은 어리다, 그들은 정말 물정을 모른다,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러한 좀 비판적인 견해를 소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답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 르호보암 왕에게 지혜롭지 못한 이런 악한 대답을 해준, 조언을 해준 이 사람들이 이후로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한, 지혜로운 조언을 한 이 노인들만큼 지혜롭고 연륜이 쌓이고 그렇게 온당한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르호보암과 유유상종, 르호보암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악해졌지 더 지혜로워지진 않을 거예요. 즉 지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참 지혜롭고 참 좋은 조언을 한 이 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이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은 솔로몬 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노년에, 그 말년에 우상 숭배함으로 그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솔로몬 왕의 초창기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할 때에 등용한 신하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이겠어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솔로몬의 신하들인 노인들은 무엇을 지켜봤습니까? 솔로몬의 타락을 지켜봤어요. 솔로몬이 초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 그의 지혜가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판결들을 했는지 그걸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죽었지만 이 신하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살아있죠? 그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의 말년이 얼마나 정말 비참했는지를 다 지켜봤겠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보고 자랐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이 그 초창기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던 그런 모습은 잘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의 초년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나라가 참 좋아지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될 텐데, 이 솔로몬 왕의 그 후반기의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얼마나 위태로울까. 나라가 나눠질 위기가 있는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저절로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조언,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등용했던 이 지혜로운 신하들의 조언과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만하고 물정 모르는 이런 젊은 신하들의 조언, 이 둘 중에 르호보암이 어느 쪽을 따랐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에 뽑았던 그 신하들, 지금은 노인이 되었으나 그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젊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거죠.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 왕과 관련된 이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그의 실패를 보면서 역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비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비결, 또한 지도자가 그의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 좋은 친구들, 곧 지혜롭고 경건한 친구들을 곁에 두라. 꼭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또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좋은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을 곁에 두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반드시 실패로 이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무거운 멍에를 벗어났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 곧 우리가 만나는 자들의,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비결 중에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요약해 볼까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또는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원칙. 첫째,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둘째,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한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세 번째,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누군가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하고 또한 성공한 리더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기왕에 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리더들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